오늘 제목은 참 여호수아예요. 그동안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참 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그분의 명령, 그 말씀, 언약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배워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성경 안에서 숨은 그림 찾기 같이 그렇게 찾아왔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참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예표, 표상 아니면 또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것을 신약에 와서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실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제목이 참 여호수아인데 과연 참 여호수아가 누구신지 벌써 다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 속에 뒤에는 뭐 뭐라 그래나 투구도 쓰고 이런 거 보니까 여호수아 같고요. 앞에는 우리 느낌에도 예수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진한 색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뒤에는 흐리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 뭐 제목이 여호수아였지만 참 여호수아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우리 기억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뜻을 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어느 분 요 말씀 좀 이제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의 삶이 그거를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여호수아, 예. 예.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의 삶이 그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선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가나안 땅이 새 땅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러한 원리는 성경 전반에서 볼 수 있다. 지상성소 제사가 더 큰 실체를 가리킨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방식으로 미래의 성취를 가리키는가?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신약의 실체와 종말 시대의 사건에 적용하게 하는 성경적 원칙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는 표상학을 통한 성경 해석의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표상학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면서 교회와 인류 역사 완성의 때에 이루어질 상징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멘. 예, 표상학.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성경 연구를 이렇게 나눌 때, 사실은, 아, 그냥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깨우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좀 문자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경적 표상학, 그러니까 조금 좀 겁도 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나름대로 또 연구하다가 보니까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예, 이 성경적 표상학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적,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이 성경 자체가 이 표상학을 사용한다고 선언하는 그 의미가 되네요. 그래서 성경은 모형과 참 실체의 구조를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라고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 17절에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 제사, 제사장, 안식일, 출애굽,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구조 자체가 예표적이며 또 여호수아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읽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표상학이 무엇일까요? 이 표상학은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 등이 신약의 실체, 즉 그리스도와 구원의 완성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것을 연구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으로 또 그림자, 예표, 그것은 이제 구약의 사건들 또 인물 또 제사제도 또 여러 가지 구조들이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요. 신약에서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가 이제 실체가 되겠습니다. 근거 구절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래일의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거기에서 성소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또 안식일 절기들, 유월절, 뭐 속죄일,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있을 테고요. 또 제사장 제도와 성소의 예식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제가 오기 전에 예고편이 되겠죠. 예,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살펴보는데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만 존재하지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려면 실체의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몸이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구속 사역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그림자인 옛 제사나 절기에 얽매이지 말라. 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미 또 와 있는 좋은 일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좋은 일이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주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고 부활 후에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새 언약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와 있는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상징이나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실제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실체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땅 위의 성소는 그 하늘 실제적인 그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들의 역할,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거를 도표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그림자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자로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 등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양을 성소로 끌고 가서 양을 자신이 직접 죽여서 이제 안수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양에게 넘겨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사장, 이 구약 시대의 성소에서는 인간 제사장들이 일을 하였지만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는 이제 지상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모형이었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으로 지상 성막이 지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 성소가 이제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약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구약에서의 언약은 율법 중심으로 그것에 비춰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그 율법으로 이제 우리가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양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고 이제는 이제 새 언약 은혜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목적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예표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표상 이러한 것들은 장래의 구속을 위한 것이 되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표상으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구속의 완성을 이 예표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실체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새 언약의 실제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맺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저자가 다윗을 통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났고 신약에서 어떻게 예시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성경 구절을 주셔서 연구해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22장 1절과 14절과 18절에는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 그 다윗이 받는 그 고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다윗의 아주 처절한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시편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손과 발이 찔리고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지는 장면이 14절에서 18절 그 안에 또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구원의 그림자임을 이 시편에서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제 경험이면서 동시에 또 더 큰 구원의 모델이 되는 고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신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가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필요했고요. 근데 구세주가 필요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근데도 여전히 의문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을 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틀린 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해를 하실까? 신성으로서 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걸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께서 실감해 주시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침에는 그래 저녁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다윗의 시편을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팀들과 함께는 메시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읽으면서 그 읽은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알게 되었고, 또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는 다윗의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거기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철저히 가슴에 느끼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수 있고 어 메시아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 두 번째 나타난 표상인 다윗 그것을 또 이렇게 어, 이제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요.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의 모형.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왕의 모형으로서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계배에서 나올 것을 선언했고요. 그 의로운 가지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다윗 왕국처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이 그 말씀 시편에 말씀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로운 왕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진짜 왕, 우리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예, 시편 11편 1절로 5절을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음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 세 번째에 다윗의 실체.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 다윗의 모습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24절에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장면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시편 22편 18절에는 그들이 내 겉옷을 제비 뽑았다는 그것에 대한 성취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수는 다윗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었던 고난받는 왕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 속에서 고난이 예수 안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고난과 영광의 예표를 완전히 이루신 다윗, 참된 메시아, 다윗의 참된 메시아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잠깐 자꾸 목이 메어서 예. 예수는 다윗의 고난과 영광의 예표를 완전히 이루신 참된 다윗, 참된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다윗의 그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며 예수는 그 모든 예표를 실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신 실체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은요, 성경의 표상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것이며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어, 말씀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 또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표상과 실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스스로 성경적 표상학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 성경은 성경이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 표상이 아, 이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의 우리의 생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과 원칙을 이렇게 확실하게 맞춰져 나가야지 그것이 정확한 해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로서 기독론적 성취가 이루어져야지 되겠고, 두 번째는 교회의 경험으로 교회론적 성취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마지막 종말론적 성취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넘어가서 제가 3AMS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했던 거고요. 예, 예,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본문에 임의로 표상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참 특별히 주의할 점이고요. 여기에서 구약의 표상은 신약에서 실체로서의 성취가 증명되기 전에 항상 예언서에서 그 타당성이 먼저 확인이 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인물로서는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 다윗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사건들로는 출애굽 사건, 홍해, 광야, 성막, 성전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도들로서는 제사, 절기, 제사장, 성막 등이 등장이 되죠. 이것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네요. 여기서 이제 다윗, 이거는 제가 바로바로 그냥 설명으로 하면서 갈게요. 여기 어디로 했나? 다시 해놓은 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공부한 거네요, 이거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 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기독론적 성취로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 예, 집사님, 예, 그 보기 2를 눌러서 보기 2 음, 지금 마이북에 한 거잖아요. 예, 예. 보기 2로 눌러야 우리가 보는 거는 보기 2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오케이. 지금 보기 예, 예. 2로 네, 했어요. 예. 네, 네. 아, 오케이. 지금 제가 걱정. 이거하고 같이 연결한 거를 지금 이거를 제가 좀 보고성 그러세요. 했어야지 되는데요. 아, 예, 요걸 가지고 할게요. 네. 예, 이스라엘, 요거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예, 여기 있네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그대로 따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남인순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기 투로 하니까는 이 성경 다 말씀을 나와요. 이렇게 예, 또 하나 네. 또 배웠네요. 준비만 하고 사용법을 몰랐는데 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완전히 순종하신 참 이스라엘인 것을 이것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론적 단계에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14절, 이거는 많이 긴데요. 여기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의 상징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는 이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전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말론적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서 또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완성되는 그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표상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는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오죠. 마지막 시대 구원 얻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정결한 무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의미는 구약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성된 모습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계시록 14장이 아니라 14절이네요. 예, 그리고 또 출애굽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출애굽의 기독론적 단계로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 21절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시는 출애굽의 재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다시 살아내는 구조로서 의미는 구약 출애굽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은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으로 이 출애굽은 죄에서 나오는 영적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8절 4절 요거는 지금 예 여기에서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의미는, 어, 오늘 교회는 세상 죄악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영적 출애굽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성취의 지금 말씀드렸던 18장 4절 그 의미는 마지막 시대에는 악의 세력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성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해야지 우리 태시아 양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어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기독론적 단계 속에서 어, 그 요한복음 예, 그, 예, 여기서 보면은요 성막에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들과 함께 에,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 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61절에는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거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지금 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세요. 교회론적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에 완성되는 그 성취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 이것이 앞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종말론적 단계가 있네요. 예, 여기에서 요것만 부지런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네요. 예,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 안에 성전이 없다 그랬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았겠는데 또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대강대강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곧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저자는 거룩하신 한 분이시기에 성경의 다양한 부분은 서로 일관성을 보인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서로 협력하며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요, 영감의 교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개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말씀되어 있네요. 부지런히 오느라고 많이 버겁거렸는데 이제 우리 태시의 양 집사님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말씀 준비하신 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은 화요일은 실체가 되시는 분의 그죠? 신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표상으로 나타난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화요일 날 알아보겠고 수요일 날은 실체이신 여호수아인데 그 실체가 되신 참 여호수아는 누구시고 그분은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어떤 뜻을 이루셨는가를 짚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여호수아와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와 마지막 주자가 된 예수님의 재림에 살고 있는 우리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 실체이신 예수님의 표상으로 나타난 일을 한 이 여호수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어떤 분이었나 이거를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참 실체이신 예수님의 표상이 된, 그림자가 된, 모형이 된 여호수아를 지금 짚어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를 보면서 중요한 점이 묵상과 적용해가 질문에가 항상 있죠. 그래서 이 묵상과 적용해서 질문을 보면서 교훈과 영감의 교훈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을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여기 묵상을 보면 위대한 종들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위대한 종들은 아까 우리 공희진 사모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죠. 다윗, 또 모세, 여호수아, 위대한 종들이죠. 다 이분들은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예.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존재가 되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으로 적용담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당신의 모든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총체적인 기억들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첫 기억절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 영감의 교훈을 우리 세라조 집사님께서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네.
여호와께서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약속을 성취시켰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부조와 선지자의 있는 말씀. 네, 부조와 선지자 48쪽에 보면 이 말씀이 있고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여호수아 1장 5절, 8절, 9절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큰 자기의 그 사명을 이제 지시받고,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사람이니까 다 염려가 있죠. 우리가 이런 순서를 쓰는 것도 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염려에 사로잡혔지만 이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 염려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5절, 8절, 특별히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니 네 평생에 네 앞에 나설 자가 없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네 평생에 네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염려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용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를 보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읽었고 우리 교훈을 한번 또 보겠는데 우리 세라조 집사님 교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중요한 과정을 재현하는 새 모세였지만 궁극적 성취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두 지도자의 삶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중대한 임무를 띠고 광야까지의 임무를 다 하죠. 그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새 모세였다. 그 말은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았다는 말입니다. 바톤을.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모세는 다 뭐예요? 메시아의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하게 아까 공희진 사모님 계속 설명해 주신 거 기억하죠? 네. 우리 공희진 사모님 뭐였습니까? 실체와 뭐였죠? 모형, 그림자, 실체와 표상학. 오늘 표상. 저희가 실체이신 예수님의 표상이 된 여호수아와 모세의 궁극적 성취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지도자는 우리 예수님의 표상이 됐다, 그림자가 됐다, 예표가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묵상과 적용에 특별히 당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묵상에서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중심적인 존재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로 중요하죠. 목요일 날 우리 들어가면 우리를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달리기 할 때 학교 그 운동회 할 때 그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죠. 그죠? 마지막 주자가 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 생각하면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았겠죠.
그죠? 묵상은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다. 그럼 적용은 당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를 답을 찾아보면 교훈에서도 읽었고 용감의 교훈에서도 우리가 좀 캐치를 했죠.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참 같은 맥락에서 같다 하는 말이 나왔고 첫째 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과정들을 두 번째 세대의 삶에서 재현하는 새로운 모세로 제시되었다. 아까도 제가 멘션했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첫 제너레이션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갈렙 첫 제너레이션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분은 죽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 여호수아가 새로운 모세로 제시되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사명을 받았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위 국가들에게 강한 능력을 갖게 된 국가가 되었다 그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했다. 두 지도자 모두 할례의 필요성과 유월절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만나는 모세 시대에 내리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쳤다. 두 사람 모두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사람의 펼친 손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했다. 모세는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를 이행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적군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받았죠. 그죠? 두 사람 모두 사역을 마칠 무렵 백성에게 고별 연설을 했고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게 했다. 네. 이제 모세 예언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죠. 예. 이것도 그 말이고. 자, 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셨고 그분은 참되시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나타내셨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다.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와의 삶은 모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여기 결론의 요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라조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중요한 과정을 재현하는 새 모세였지만 궁극적 성취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두 지도자의 삶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네,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실현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간단하게 여기 적용해서 여러분은 당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에 대해서 이 공부하면서 결심하신 일이 있으면 얼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말씀하세요. 얼른 말씀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예,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이제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기에 지금 화요일의 제목이 표상인 여호수아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의 구약에서 표상으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나타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여호수아의 성품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혜진 사모님,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집사님에게 꽂히게 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인내해 주시고 정말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저를 다듬어 주시고 키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지금 말씀드렸던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오래 참아 주셨고 자비롭게 저가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서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 맞아도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인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 이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노하기를 더디하신 예수님, 오래 참으신 예수님. 그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서 발견한 예수님과 같다 한 것 두 가지는 뭐였나요? 공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님의 표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어느 또 다른 분이 해주셔도 됩니다. 뭐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말씀 또 그동안 하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실체이신 예수님의 표상이 됐는데 이분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에서 공통된 것이 있다면 뭐였나?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혹은 여러분이 그 좀 꽂힌 거 있죠. 아, 이분은 이것과 같다. 아, 참 좋다. 이거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남인순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분 괜찮습니다. 예, 대답이 없을 때는 다 바쁘신 중에 있는 거 우리 아는 거. 다른 분이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하니까. 제가 예수님의 다시 말, 인도하심, 네. 예수님이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그 네,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 이 말씀에 지금 있듯이 네, 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음, 여호수아가 듣고 행한 것처럼 또 네, 예수님께서 또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결국은 안직은 여기에 있어요. 본문에 네,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의 예언의 부분적 성취였다. 음, 그러나 모세의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야지 우리를 네, 네, 완전히 가나안으로 이끄실 거니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 공부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혼자 이제 공부할 때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또 그 설명을 들으면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저는 여호수아에게서 뭐에 예수님의 공통점을 보냐면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땅 분배할 때 다른 사람 다 좋은 거 택한 다음에 자기는 택했어요. 그래서 음. 그 이타적이고 자희생적인 예수님의 품성과 연결이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것도 좀 여러분께 쉐어를 했습니다.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어, 실제인 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인데 실체인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대답하십시다. 하나, 실체인 둘, 셋.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까 우리 세라조 집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강조하시잖아요.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하실 일도 궁극적으로 다 마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심지어 여기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막 조마조마하죠. 특별히 심혈관 질환이나 이 숨을 잘 못 쉬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주 그냥 뭐 우리 손영순 집사님 경우에 남편이 그 혈액을 뭐지 걸르는 일을 하고 본인은 또 심장이 막 뛰고 이거 뭐 그 에머전시죠. 그죠? 그럴 때 우리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본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지금 그 예수님께 말했죠.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저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면서 그 여인에게 가고 있는 지금 야이로는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알았다 하면서 걱정 마라 하시면서 발걸음 어디로 가요? 혈루증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왜냐하면 그 여인이 군중에 밀려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걸 아시고 글로 가잖아요. 그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다고 그랬냐면 조마조마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예수님 우리 딸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근데 제가 그거 시대에서 읽으면서 아주 큰 보험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는 게 그, 그 딸이 죽어가지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냐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 접수가 딱 됐다 하면 걱정 딱 놓아야 됩니다. 그죠? 왜? 다 아시고 알았다 내가 살려주마 하셨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마조마하는 환경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을 맡기고 조마조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체인 참 여호수아의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만사가 오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고 질서 있게 진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묵상과 적용이 중요해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라셨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그다음에 우리를 사용해서 마지막 주자가 되는 우리를 사용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적용을 보면 요 안식에 들어가는 중요성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묵상, 여기 지금 수요일 날에 제일 중요한 묵상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해서, 그러면, 아이고, 제가 우리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 목소리는 너무 커서 제가 우리 공희진 사모님처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목소리가 자꾸 커져서 제가 또 볼륨을 좀 낮춥니다. 아니에요. 침착하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차분하게 잘 듣고 어,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하다 보면 막 열이 확 올라가지고 말도 빨라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여기 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하는데 이게 왜 여기에 나오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걸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잡으시면서 이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적용.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적군인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근데 적군인 사탄을 물리치셨다고 그러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거 확신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답을 잡기 위해서 우리 영감의 교훈으로 우리 세라조,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영감의 교훈 세라조 집사님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성경에는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였다. 대중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에 대한 증언은 그가 다스렸었던 시대의 역사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지금 묵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었죠? 그, 그 뭐야? 질문이 아까 적용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적군인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 답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면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요거를 하면은 답이 또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의 사역을 요수아의 사역과 연결해서 제시했다. 아이고, 세라조 집사님 부탁합니다. 예.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봐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군대 장군으로서 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유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 적군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분배했죠. 기업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또 특별히 구원의 유업을 우리도 이제 받고 영생의 유업을 받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유업들이 있죠. 영적인 유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 혹시 좀 제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인가 질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유업과 구원의 유업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우리 대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죄의 싹을 다 값을 치르시고 영생의 유업과 구원의 유업을 주신 거 이제 압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적군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걸 질문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지금 재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유업, 구원의 유업도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원하시는 거 아까 여기 나오죠? 목요일 날로 가면 그게 나오죠? 원하시는 유업이 뭘까요?
어떤 왕국을 우리한테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유업을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은혜 왕국. 조금 어쩌면 이거는 제가 묵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네, 여러 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진리라고 서로 다 각기 교파에서 네, 자기 그 교파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가운데 수많은 교파 교리들이 막 너무너무 넘쳐나잖아요. 네,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면 참 은혜롭고 그래요. 네, 정말 은혜롭고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그 중에 진짜 음, 참과 가짜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교파들이 있는데 모두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음, 진짜는 아니고 그런 가짜가 있다라면 진짜가 있을 것이고 진짜가 있다라면 또 가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 그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웠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네, 싸워야 되는데,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처럼 우리는 음, 죄와 그 오류와 싸워서 구별할 줄 아는 힘을 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힘을 아멘. 받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네, 네. 지금은 마지막 시대 미혹의 영의 시대에 살고 있죠. 사단이 진짜하고 유사한 거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혹하게 하는 영을 몰아내고 진리이신 왕국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고대 구약 시대에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했죠. 싸워야 했죠. 가서 싸워서 그 적군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군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지금 영적 이스라엘 마지막 재림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뛰고 있는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에 집중하고 아까 이제 사단을 어, 그 이기신 그 확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 답을 이미 가지셨죠.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유업, 영생의 유업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세라조 집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지금은 미혹의 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아주 진리와 비슷한 교리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서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서 진리가 무엇인 걸 알아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해야 됩니다. 좋은 답변, 정확한 답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읽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잡을 수 있는데 아, 지금은 이렇게만 해봅시다.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요. 그 전쟁을 하신 목적이 그 전쟁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기초한 다시 말하면 그 미혹하는 영이 아닌 진리의 영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아유, 제 목소리가 또 커지네.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죠? 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다. 영적인 유업,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실제 하늘나라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만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가 하늘 성도로 사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유업을 우리가 어, 얻게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죠? 성령의 은혜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의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듯이 새로운 여호수아로 묘사된 메시아는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에게 즉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듭남의 은사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새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죠. 아무에게나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신비에 새겨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고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제 영적 유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이 영적인 유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예수님의 성품, 아까 세라조 집사님 또 멘션해 주셨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품이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재현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영적인 유업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바라세요. 바라시는데 그거는 이타적이고 자희생적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이렇게 열리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세울 수 없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은혜의 왕국은 내 자신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의 열매, 영적인 유업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유업, 성령의 열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분이 한번 반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요 신비에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적인 유업,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까요? 내 마음에 누가 있으면 세라죠. 사단이 있고 네, 마음속에 우리가 보통 사단을 마음에 둬야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이들이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생각만 하는 거죠. 행하지는 네, 못하고. 예, 하고 싶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이렇게 예, 행하도록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 애굽인들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거길 건너려고 시도를 안 했으면 건너지 예,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가고 싶어 이랬는데 그 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벌써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네, 벌써 홍해도 가르시고 벌써 저기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요단강이 갈라지게끔 해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음, 그들이 행함으로 이 발을 디딤으로 그게 딱 갈라졌잖아요. 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침으로 벌써 하나님은 그 전에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갈라질 걸 해놓으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행함이 없이는 그 음, 믿음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듯이 우리가 음, 어 정말 행함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음, 차바퀴 앞뒤 차바퀴와 네, 같다. 네, 그래서 앞바퀴만 갈 수도 없고 뒷바퀴만 갈 수 없고 네, 안,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꼬르다. 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질문과 우리의 표현은 못하지만 그 궁금한 거를 딱딱 짚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요일 날로 가겠습니다. 목요일 마지막이죠. 이제 목금 이제 목요일이 아주 중요해요. 목요일 날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몰랐죠? 우리가 뭐 여호수아인 거예요. 예표가 되는 여호수아.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우리가 여기 등장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이제 마지막 주자예요. 근데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 처치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도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리고도 승리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왜 꼭 전쟁을 해서 그 적군을 몰아내게 하시는가? 다 처치해버리시고 들어가 살게 하시지. 이게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바로 주셨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붙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호수아인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인바이트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막 들어와서 장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초청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처럼 다 적군을 진멸해 버리시지 왜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시는가? 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서 적장에 뛰어들어서 싸우라고 하시는가? 그거를 이해를 못 했는데 요 교과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 그 몰랐던 걸 알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왕국을 여기에 우리 마음에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의 초청과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롭고 사랑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보 아까 제가 야이로 회당장 그 예를 들어줬죠. 우리의 중보가 그 야이로 땅이 의롭고 착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탄원을 보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나 우리 구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의 중요성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중보로 살아난다면 구원받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시나?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의 중요성을 요 목요일 날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갔지만 이걸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묵상.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고자 했던 영광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특권에 동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하고 나누고자 했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의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왕국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멸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전쟁에 참여할 때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시고 또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협력으로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 특권에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 다른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듯이 반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아까 했죠. 맨 처음에 했죠. 사단인데 그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기심과 탐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여기에서 생명의 씨가 발화를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별히 이기심과 탐심이 몰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열매 반대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고 내가 살면 내 이심, 내 탐심, 내 좋은 대로 내 뭐 생각, 아이디어 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단이 장악해요. 더 심해지면 사단 귀신도 들립니다. 그래서 anyway 요 안에 사단이 장악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 반대가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아까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은 생명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서 심어졌다면 여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내 자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 사단이 나를 통해서 그의 씨를 심어요. 그의 씨는 사망의 씨고 성령의 열매 반대입니다. 사랑 대신 미움을,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죠. 희락 대신 항상 조마조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평강이라면 사단의 왕국의 열매는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평강이 없어요. 자비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고 또 온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거를 저는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습니다. 자, 적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질문을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지금 부도자들을 찾아서 어느 집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그 실체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어느 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 답변을 좀 해주시면서 시간을 마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적용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물었다면 그 실체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를 어떤 분이 어떻게 답해 주시는지 좀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 나눠 주실 분들 안 계세요? 그럼 우리, 또 한번 나눠 주실 거
네,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그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예,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나의 종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예. 사람에게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 이 말씀이 이 과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었죠? 이사야 41장 1절. 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배워야 될 그 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즉, 우리 자신이 예, 그때 여호수아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면 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표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예수님의 표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걸 다 알았는데도 그 표상으로 산다는 것을 못하면은 그 표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른 이방인에게 어,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표상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유업인 거예요. 네, 우리 어무식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시는데 음, 하늘나라 따먹으려고 성령 따먹으려고 우리가 그거 연연하지 말고 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표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우리 음, 자신이 내가 선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쁨 받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이 땅 따먹기인 거잖아요. 그것이 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음, 우리가 예수님의 표상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멘, 이웃에게, 이방에게 예, 네, 본이 되고 또 가르치고 아멘, 예, 그것이 오늘 또 이 전체적인 교과에서 가르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다른 분 또 한 분 해주시고 마치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생각하실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표상으로 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주자로 뛰는 우리를 여호수아라고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 직분을 네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여기 적용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 18장 3절에 하고 물었다면 그 실체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 그 구도자 거기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참 너를 힘들게 하지? 그래서 너 못 가고 있잖아. 근데 너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갈 수 있잖냐? 어느 때까지 물론 찢 예수님이 공생애 33년 반 동안 중에서 3년 반을 공생애 하셨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30년간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네. 땅에서. 네. 그래서 30년이 없다면 3년간의 공생이 없는 거. 아까 사라조 집사님이 음, 표상이 결국은 저도 그 표상에 이스라엘은 표상이 뭐 기독교적 그 뭐 종말론적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음, 결국은 이스라엘의 표상적으로 적용되는 게 예수님. 음, 그다음에 그렇게 적용되는 게 뭐 교회론적, 그다음에 종말론적 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표상이라면 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3년 반은 아마 늦은 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일은 성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30년의 생애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30년 동안 사신 그 삶, 음, 자기의 삶에 충실하셨잖아요. 그 삶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집중적으로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3년 반의 공생애의 성령의 그, 저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30년의 생애가 아닐까. 늦은 비에 받기 바로 전에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이 여기 마지막에 그게 있어요. 이는 매일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 나타나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또 예수님의 삶과 성품, 가르침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고, 또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된대요.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콩나물에 물을 주면 쭈루루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네. 모르게 변화돼서 음,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의 유업을 성취하고 마지막에 그때에 가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 하늘 가나안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지금 다른 분도 말씀해 가나안에 주십시오. 들어갈 걸 생각하지 네. 마시고 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충실히 이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유업을 말씀하세요. 받는 우리, 그죠? 음. 여기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영적 성령 열매. 다른 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어, 하나님께서 네. 다 영혼들 보내시고 영혼들에게 불러오시고 음.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매일 삶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 하시는 거 알아서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여기 김인숙 집사님도 조용하시고 다 뮤트가 돼 있으니까. 네. 저도 저기 할 때는 뮤트 해놓을 때는 예, 대부분 듣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외부라서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네. 들려요. 네, 아는 것도 없지만 요새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는 저에게 그,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계속, 네네, 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영혼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짧게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어느 교회를 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교회를 갔어요. 좀 멀은데. 근데, 근데 그 교회를 갔다 오는데 구도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도 모임이 있는데요. 그만두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제게 필요한 곳이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일요일교회 권사님들 모이신 데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1년 지나면서 종강 파티를 하는데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